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밤이 되면 잠을 자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지 지켜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고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심으로 삶 가운데 여러 환경들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질고들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불편한 마음들이 오늘 화평의 마음으로 바꿔지며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당연히 찾아오는 이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서 20장입니다. 구약성경 77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오늘 19절까지만 보려고 했더니 그냥 29절까지 다 보겠습니다. 나맛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답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썰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뱉어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킨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의 세우지 않는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화평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한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이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두려움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이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번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먼저 안부를 전합니다. 주반고고 누군가 했어요. 김지현 집사님에게 리모컨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주방 구석에 있어요. 그런 줄 알고 자세히 봤더니 그게 아니라 닉네임이었군요. 민수씨 반가워요. 새벽을 깨우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인데 새벽을 깨울 때 큰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 어제 못 뵀는데 우리 집사님 마음을 제가 다 압니다. 뭐 어떤 환경인지는 모르나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감정들이 있어요.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고요. 건강이 안 좋으면 빨리 회복하시고 또 여러 환경들이 그렇다 하게 되면은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안부를 전하고 특히 현장 예배에 나오신 우리 권사님 건강을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은 새벽을 깨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전부 단골들이 돼가지고 이제 몸에 습관이 조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습관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럼 모처럼 새벽을 깨울 때는 특별한 그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기도 잘 하시고 다 응답하셔서 혹시나 어떤 문제 있다 하면은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이제 보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쭉 읽어보니까 기가 찰 일 아닙니까? 첫 번째 이들이 대화했을 때는 그래도 좀 부드러웠잖아요. 서로 간에. 이제 두 번째 대화부터 상당히 감정이 격해지면서 친구가 뭐가 없습니다. 완전히 공격을 하면서 이런 말을 어떻게 친구에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지옥이나 갈 그런 일들이잖아요. 근데 소발이 지금 욥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욥에게 이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이제 친구가 뭐고 없이 자기 자존심만 지금 지키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발이 하는 그 얘기가 사실 친구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지옥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할 그런 고통이에요, 이거. 그런데 지금 친구에게 어마어마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우리에게 누가 말하게 되면은 가만히 안 둘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 소발이라고 하는 이 욥의 친구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지혜론자 아닙니까? 근데 그 지혜론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지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도 하나님의 본성이긴 하지만은 공의도 하나님의 본성이라고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내지만은 공의는 철저하게 심판을 합니다. 어떤 심판이죠? 죄는 죄로. 친구들이 봤을 때 이 욥의 이 형태는 죄의 결과예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네가 이런 공경에 처할 수 있어? 라고 지금 공박하는 거잖아요.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런 것이죠. 인과 율의 관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과 율은 기독교에서 통하지 않는 얘기예요. 인과 율을 얘기할 때 그거 참 기독교 아닙니다. 원인이 있어서 네가 그런 어려움을 겪지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었잖아요. 그 구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것이 인과 율의 관계입니까? 우리가 뭘 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습니까? 그냥 공급되어진 거라니까요.
우리가 호흡을 할 때 공기가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신 것이라고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여 너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로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그 일을 했으므로 당신은 나에게 상을 줘야 돼. 내지는 보상을 해야 돼. 이렇게 여겨지잖아요. 근데 구원은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고백케 하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고백 않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또 있어요. 하나님은 언젠가는 고백하게 만들고 마십니다. 그래서 그를 구원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요. 이 사실을 이 친구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철저하게 서로 간에 이제 공박을 하고 있고 욥은 욥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위로받고 싶은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원인이 있으니까 자꾸 죄가 나타났고 나의 삶이 그렇지라고 말을 하니 나에게 참 위로를 좀 해다오.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으로 사람들을 평가해버리는. 그러니까 욥도 대받아 쳐버리죠. 오늘 쭉 읽어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욥기 초반에 알잖아요. 어떻게 해서 욥이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지. 욥은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재산 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고요. 그리고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 그거 한순간에 없어졌고요. 그리고 자기 아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당신이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당신이 이 환경이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까지 한 아내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친구 3명 찾아와가지고 얼마나 욥을 지금 괴롭히냐고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몰려있는 욥이잖아요.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계시다는 것을 알까요? 어때요 권사님? 욥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간섭하시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욥이 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욥이 알고 있냐고요? 그것은 욥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서로 간에 지금. 욥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원망을 하지요. 알면은 원망이 안 나오지요. 알면은. 그리고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 땅 가운데 일이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위에서 그걸 지금 보고 계시고 이렇단 말입니다. 똑같아요. 우리들의 삶과 이 욥의 삶이 똑같습니다. 우리도 모르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눈동자처럼요. 눈꺼풀이 눈동자를 지키잖아요. 내가 지키고 싶어서 지킵니까? 순간적으로 야 저기서 지금 흙먼지가 날아오고 있거든. 너 지금 이 순간에 눈꺼풀을 감지 않으면 흙먼지 들어온다. 그래요? 자동적으로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고요. 그런데 왜 지키심이 이럽니까? 항변을 할 수는 있지요.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는데 하나님 이게 지키심입니까? 어떤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나의 관점이에요? 나의 관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처럼 나를 지키셔야 돼요 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욥의 현실을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시다고요. 사탄하고도 2번이나 대화를 했잖아요 지금. 그리고 사탄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사탄이 지금 하는 일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손 놓고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더 철저하게 바라보실 것입니다.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그 어려움을 지켜볼 거라고요. 믿음이 어디에서 발견됩니까? 좋을 때예요? 나쁠 때예요? 나쁠 때요. 우리 그거 잘 알아요. 좋을 때는 그냥 좋은 거 즐기면 되는 것이지만 나쁠 때, 안 좋은 일이 우리한테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저때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할까? 어떤 처신을 할까? 이 관심을 집중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우리 부모가 보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어릴 적에는 무조건 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어야 돼요. 사람만큼 연약한 것이 없습니다. 짐승들은요, 나으면은 5분 만에 뛰기도 합니다. 정말로 무기가 없이 발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짐승들은요, 바로 일어서도 깡충깡충 뜁니다. 사람만큼 영향이 게 없어요. 사람은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바로 죽습니다. 부모가 어릴 적에는 철저하게 돌보잖아요.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은 이제 좀씩 놔두잖아요. 넘어지더라도 이제 네가 한번 일어서 봐 라고 하는 식으로 놔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삶은 힘드니까 또 한번 응석 부리면서 내 손 좀 잡아줘요 하나님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은 가끔 손도 잡아주시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네 스스로 한번 이려봐 줬으면 좋겠다. 그래 네 발목에 힘도 생기고 달려갈 때 달리기도 하지 라고 놔두는 방법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의 케이스는 좀 유별나죠. 이런 케이스는 이 땅 가운데는 거의 없어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키시는지 우리가 이제 결국을 보게 될 것인데 계속 그런 과정입니다. 뭐 여기에서 단어 하나를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두 번째 말을 하는 이 소발이 감정에 복받쳐 가지고 지옥 자식이 갈 그 길을 막 쏟아내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켜보기 싫다는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지켜보시고 그래 이 환경을 보니 감정이 많이 상하겠다. 그러나 어찌하니 그래도 그 환경을 통해서 너는 믿음을 또 고쳐 세우고 그 환경을 이겨내는 그 믿음으로 또 나와야지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 같아요. 별일 없이 새벽을 깨우는 분이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새벽에 기도하신 분들이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눈 동그랗게 뜨시고 민주야 나왔니? 그러실 것 같아요. 민주야 나와서 그래 나하고 좀 말 좀 하자 그럴 것 같아요. 얘기 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고요.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한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